주 안에서 새롭게 만난 우리의 만남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진심으로 해요. 그냥 이렇게 짜리지 말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짧은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리스도의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사람은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며 사는 동물이에요. 내 감정을 표현하며 살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음성적 언어,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감사하단께, 기분 좋단께, 이렇게 말로. 또 하나의 표현은 문자적인 언어,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로 글을 써서 보내지요. 이게 바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문자로.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을 표현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언어와 문자, 글이다. 글이 그 사람의 생각이고 감정의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음성이나 글로 많이 표현할수록 좋은 단어가 있어요. 그 좋은 단어가 바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면 15절, 16, 17절 계속 감사가 세 번 나오지요. 그리스도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성도의 삶 속에는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감사요.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는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써야 돼요. 왜?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바로 감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감사를 많이 표현하고 살아야죠. 말로나
그리나. 성도가 감사를 표현하고 실천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이다.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다. 자그만 은혜 받았어도 보답하는 행위가 감사합니다. 이 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천국, 즉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만들어. 그러니까 내 삶에 감사가 많이 넘치면 천국이 되는 거고, 가정에서도 감사를 많이 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감사. 또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길이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감사할수록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감사할수록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할수록 내가 행복하니까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 뭐예요? 감사라 이 말이에요. 감사.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려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족.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 여러분, 자족과 만족은 단어가 틀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만족은 마음이 흡족한 것, 채워질 때 만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만족. 밥을 많이 먹었어요. 배가 아주 포식했어요. 배불러 만족한 거예요. 근데 밥을 적게 먹어도 마음이 풍요롭고 잘 먹었네. 이게 자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족은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자족이에요. 돈이 없어도 나 스스로가 됐어요, 땡큐요 하면 자족이에요. 자족 아세요? 자족. 다 채워진 데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넉넉함을 나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월세방 살아도 감사합니다. 그 자족이에요. 그 사람 행복한 거예요. 그잖아요. 넘이 알지 못하는 만족감, 넘이 알지 못하는 행복감, 그게 바로 자족이라 이 말이에요. 자족.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면, 자신이 바라는 기대에 차지 아니하면 뭘 가져요? 가슴에 불만을 갖지요. 불만은 스스로 마음에 품는 걸 불만이라고 그래요. 이 불만이 쌓이다 보면 외부로 나오는 게 있는데, 외부로 나오는 게 그러면 불평이에요. 불평. 불만이 변해서 불만이 나요. 불만. 이 불만이 더 농도가 깊은 걸 원망이라고 그래요. 원망. 원망. 그래서 불만이 마음에, 불평이 마음에 쌓이다 보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자, 불만이 마음에 쌓이면 불평, 입으로 나와요. 불평이 많이 쌓이다 보면 원망이 나오는 거. 원망. 원망할 때는 자신을 원망하든가, 내가 왜 태어났지? 누구 때문에 그래? 우리 부모 때문에 그래? 우리 남편 때문에 그래? 우리 형님 때문에 그래? 하고 남을 탓하는 거예요. 또 원망, 환경을 탓하지요. 아이고, 이놈의 환경이 왜 이렇게 안 풀려?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불만, 불평, 원망은 자신의 심리를 비우지 못한, 자족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행위예요.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각을 바꾸면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 요즘 우리 현대인들 보면
삶에 만족이 없으니 쉽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요. 자신의 쉽게 감정을 드러내요. 그래서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는 게 오늘의 현실의 사이인들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 없고 자신이 손해본 것, 잃어버린 것, 이런 거 생각하면서 스스로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해 놓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 삶이 만족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응? 배고픔도 처해봤고 얻어맞기도 해보고 감옥에도 갇혔지만 그때마다 그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불평, 원망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은 외부적인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을 비웠다는 거예요. 자족. 자, 그러면 자족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족하려면 첫째 1 한번 읽으세요. 1. 마음을 내려놓아야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놔야 돼. 내려놔라. 내려놓지 못하니까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게 마음에 쌓이니까 불만, 불평, 원망이 되는 거예요. 2.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집착. 무슨 집착? 잘 살아야 된다는 집착. 돈을 가져야 된다는 집착. 그러니까 그게 쉽게 잘 사라지지 않잖아요. 쉽게 돈이 벌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잃어버릴 것 과감하게 잊어야 합니다. 여러분 섭섭한 거, 마음에 고통스러운 거 잊어버리세요. 응?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 그걸 간직하고 있으니까 늘 마음에 이걸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안 잊어버리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뭐예요?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됐다 이거예요. 네 번째 시작. 비교의식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의식. 나보다 잘 사는 저 사람, 나보다 좋은 차 타고 있는 저 사람, 내 주위에 나보다 더 잘 사는 아파트, 집 이런 걸 자꾸 비교하면 감사가 없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부인보다 더 예쁜 마누라 데리고 사는 저 인간 이런 거 보면 자꾸 뭐예요? 마음에 불만이 생기죠. 이 불만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자족해야 할 줄 알아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마음을 비워라. 집착에서 벗어나라. 집착에서 벗어나라. 잊어버릴 걸 과감하게 잊어버려라.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지 말라. 그래야 자족할 수 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 오늘 이 시간에 나는 감사합니다. 시작.
이 감사는 마음에다가 두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마음에 둔 그 감사를 밖으로 표출될 때 감사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갈 때, 가정의 행복과 가족의 화목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가정의 행복, 가족의 화목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눈동자같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정에서부터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동산 안에 리아라는 고양이가 밖에 다녀요. 그런데 이 고양이 리아가 사람이 부르면 따라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들도 뭐 이쁘다고 했고, 우리 지혜는 아까 뭐 갔다가 우리 리아에게 주더라고.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보고. 이 리아도, 고양이도 여러 사람들을 보면 감사한 마음으로 도망가지 않고 따라 이렇게 이쁘게 쳐다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불평할 일 많지요. 리아도. 왜? 호야라는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는 김한영 목사님 집안에서 살아요. 그런데 리아는 바깥에서 있어요. 불평할 수 있죠? 근데 한 번도 불평하는 거 못 봤어. 자족하고 살더라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의 표현을 가정의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려면 사랑의 확대경으로 상대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확대경으로 상대방을 본 걸 사랑의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60 돼서야 부인에게 말했대. 여보, 당신 얼굴이 언제 그렇게 빡빡 얽었어? 그러니까 나 시집 올 때부터 그랬는데 안 보였어. 안 보였어. 사랑의 콩깍지가 끼면 언챙이도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다리가 이렇게 완전히 저는 사람도 아따, 방댕이 되게 흔들다 이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확대경? 사랑의 확대경. 사랑의 확대경 보러 봐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그런데 상대방을 비판의 확대경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눈뼈지, 동창 영식이가 그때 결혼하자고 할 때 할 걸 내가 눈깔이 삐었지. 미리 확대경으로 인간을 비춰봐야 되는 건데 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신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잘못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젊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다툴 수도 있지요. 목사 가정이지만 이제 서로 맞춰가자는 뜻에 다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옛날에 아주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들 우리 김한영 목사가 책을 사다 줬어요. 우주에서 온 남자, 우주에서 온 여자.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상대방을 선택했으면 영원히 에이스가 안 되는 것이 배우자다. 에이스가 안 되는 거예요. 고쳐서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고쳐 쓰지 못하니까 평생 그렇게 살라 이거예요. 뭘 가지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가정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건 뭐냐면 사랑의 확대경으로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식들도 사랑의 확대경으로 보란 말입니다. 공부 못해도 그는 이 다음에 더 크게 훌륭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비싼 돈을 주고 외국에서 보석 반지를 사갖고 온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같이 보석 자랑하는데 그거 좀 빼줘봐. 그 보더니 어머, 근데 여기가 흠집이 있네. 여지까지 보지 못했던 흠집을 친구가 딱 지적해 주니까 그때부터 그 흠집만 보이는 거예요. 그 흠집을 지우려고 빼바로 문지고 또 문지르고 그러다가 결국 그 보석 반지는 못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의 조그만 결점, 상대방의 조그만 결점을 자꾸만 확대경으로 비춰보다 보면 다툼이 생기고 비판이 생기고 결국 후회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부부간의 사랑이 이렇게 쪼개질까요? 사랑의 안경을 썼다면, 상대방을 사랑의 확대경으로 보았다면 이런 가정이 생길까요? 아니잖아요. 자꾸 상대방의 비판거리만 보고 못 살아, 저 인간 못 살아 하다 결국 파탄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으로 가정 주신 거 감사, 나에게 이런 배우자 준 거 감사, 우리 가정에 자녀들 준 거, 이런 자녀들 준 거 감사. 감사는 마음을 가족이 가져야, 사랑의 확대경으로 가족들을 봐야 그 가정은 화목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자녀들끼리 싸움하는 줄 아세요? 사랑의 확대경을 가지고 내 동생이나 언니를 보거나 내 남동생이나 형을 보면 그 가정은 절대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비판의 확대경, 결점의 확대경을 갖고 참는 것만큼 참았거든, 이런 식 이렇게 해서 콱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이 소란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 방구를 너무 잘 낀대. 그런데 그 부인은 방구 소리가 안 들리면 심심하대. 그래서 그 남편 보고 여보 많이 껴. 그런데 그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생각. 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가족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결집,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 화이팅! 저 새끼만 없으면 우리 집이 화목할 텐데, 아유 자식 저런 것들만 없으면 우리 집은, 이게 아니라 가족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은 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뛰면, 내가 쉬지 않고 돈 벌면 된다는 생각 버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이거예요. 아니 된다 이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뭐예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내 노력, 내 수고 헛되요. 뜻대로 안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모신 가정에는 불평, 원망이 있는 가정이 아니라 자그만 것 갖고도 주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라 이거예요. 아멘. 자, 마음을 바꾸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찬양 하나를 부르고자 해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누가 있어? 주님 있고.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있다 이거예요. 자,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다 아시네. 나 어두울 때 주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시네. 주님이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있으면 행복한 가정 아니야?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내가 가장 머무르기 쉬운 것이 가정이라고 그랬죠. 나의 삶의 근거지가 가정이에요. 그러면 가정에서부터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어디 나가서 감사를 표현해요? 주님은 원망 불평하는 가정에 머물지 않아요. 원망 불평 이런 가정은 뭐가 많이 와요? 마귀 새끼가 그 가정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것 갖고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때 주님은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여러분 널뛰기 아세요? 널뛰기. 자, 그럼 널뛰기가 바로 이거예요. 자, 널뛰기. 자, 주님이 팍 띄워주니까 내가 올라가죠. 주님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주님이 도와줘야 성공, 승리, 행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서부터 실제 오늘부터 딱 가서 감사합니다. 남편 보고도 감사합니다. 부인 보고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빨 가로도 감사합니다. 코 골어도 감사합니다. 방귀 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성도는 감사의 표현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이 이 태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이 오면 불평, 원망이 나오죠. 싱싱거리고 댕기지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내 삶에, 아무리 내 앞길에, 아무리 내 가정에 시련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감사.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학자 괴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괴테, 그는 인생은 누구나 다 괴로움을 가지고 산다. 인생은 누구나 다 괴로움을 가지고 산다. 괴로움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내가 살아있다. 죽으면 괴로움도 모르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괴로움을 알겠어요? 살았으니까 내가 괴로움을 알고 고통을 아는 거라요. 그럼 뭐예요? 괴로움은 내가 살았다고 하는 증거래.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았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나 살았나는 뭐에 꼬집어 보면 알아. 그래서 꼬집으면 아무 감각 없이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근데 팍 꼬집으면 아파 씨 이러면 산 거예요. 이야기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삶에는 죽을 때까지 괴로움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것을 승화,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목사에게도 시련 환난은 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해야 됩니까? 응? 왜? 고난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응? 얻어 맞아봐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부터 72절에 고난은 내가 유일하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고 기도하게 됐다 이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 고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송가에도 여러분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순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감사는 이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환난, 시련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원망이 될 수 있고 감사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이 뭐라고요?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더 기도시키려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연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의 배우자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감사함으로 받아줄 수 있고, 여러분은 내 가족, 부모님이나 내 자녀들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외인수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하나님이 준 우리 가정의 울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는 내 생각에서 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서 저 사람을 바라보는 건 이해가 아니에요. 저 사람 생각에서 내가 생각하는 게 이해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선생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아니 선생님, 2 더하기 2는 뭐예요? 그러니까 옛마, 사지. 선생님, 맞지만 이해하면 사랑이 나온대요. 응? 이해하면 뭐가 나와? 사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응?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 부족이라. 이해 부족.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생각에서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 환경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이 말이야. 응? 네. 그리고 감사를 먼저 표현하고 나가야 성숙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이 쓸수록 빛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미안해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단어를 많이 쓸수록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나만 내가 받으려고 하고 내가 이해를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이게 안 나오지요. 감사합니다 안 나와요? 사랑합니다 안 나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도우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내 편 되시는 주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해라. 원망 불평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요. 기도. 그러면 주님이 만나게 되고 환경이 바꿔집니다. 아멘. 자, 기도하게 되면 뭐가 되냐? 기도하게 되면 환경이 바꿔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면 감사가 나오지요. 기도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기도하면 상대방을 칭찬 격려하는 생활이 되고, 기도하여 감사가 느껴지면 삶의 활력소가 되는, 삶의 뭐가 된다고요? 활력소. 삶의 활력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불평원만 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일단 상대방이 화가 나면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끝내.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고 자기가 잘못했잖아. 근데 오히려 저 사람이 미안하잖아. 그 다음날 그래요. 내가 잘못했었구만. 얼마나 멋져요. 응? 자, 감사는 표현할 때 감사가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응?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그럼 얼굴이 펴지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씹을 해봐. 인간 씹을. 그래서 인상 봐. 씹을. 감사합니다. 벌써 내 얼굴도 달라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수록 부부는 하나로 결속되고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뭘 많이 해야 돼? 감사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응? 제가 문자를 넣었어요. 내가 먼저 져줄 수 있는 사람. 응? 당신 멋져. 오늘 그 문자를 넣었죠. 당신 멋져. 근데 저자가 뭐예요? 져주는 마음. 이거는 저 사람보다 내가 성숙해서 그래요.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가 별것도 아닌데 막 삐져. 그럼 뭐예요? 혼내키는 게 아니라 그래 엄마가 잘못했구만. 어이구 우리 애기 엄마가 잘못했네. 이게 바로 성숙한 자 아니에요? 응? 내가 먼저 표현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져줄 수 있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내가 먼저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만 표현하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때 자녀들이 생동감이 넘쳐 활력을 되찾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해봐요. 부모님에게도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부모님이 그동안 자녀를 양육한 희생의 보람이 있는 거예요. 어이구 내가 잘 키웠네,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이러게 된다 이거예요. 저는 부산의 영도에 있는 장로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이 목사님이 파킨슨 병이 걸린 거예요. 걷는 것도 완전히 종종걸음해요. 말도 의드네요. 행동도 의드네요. 새벽 기도 끝나고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서 새벽 여러분 갈치 다진 거하고 보리밥하고 비벼 먹으면 끝내주거든요.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밥을 장로님 안수집 사람들이 서로가 가져가려고 그래요. 서로가 가져가서 뭐예요? 비벼갖고 목사님 떠드리는 거예요. 먹여드리는 거예요. 응? 감사를 그 목사님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응? 감사는 가슴에 담아두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표현해야 돼. 표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대지방에 가면 지금도 원주민들이 살고 있지요. 문화 정말 뒤떨어졌잖아요. 삶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옷도 제대로 안 입은 원주민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야자수 열매 따먹으면서도 여러분 소고기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감사하잖아요. 원주민들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먹을 것만 딱 잡는데 잡아갖고 그것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배가 고프지만 넉넉하진 않지만 같이 먹는다는 거. 그 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을 이 사람 옷도 제대로 안 입었는데 원주민 감사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환경 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감사는 삶을 바꾸는 거예요. 감사는 삶에 활력소를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끔 여러분 감정이 딱 난다고 해서 쉽게 말하지 마세요.
뭐냐면 부주의한 말이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제가 정동진에 가면 정동진 기도원을 부흥회를 많이 갔어요. 그런데 그 정동진 기도원에 가면 뒷산이 있는데 그 뒷산에는 유별나게 뱀이 많아. 뱀이. 그래서 제가 영역은 산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산은 뭐가 많다고? 뱀이 많아.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 돌을 막 던지세요. 그래 시켰더니 성도들이 올라서 막 돌을 던졌어요. 가보니까 뱀들이 돌에 다 맞아갖고 다 죽었어. 무심코 던진 돌이 뱀의 머리를 때려서 죽게 만들고 개구리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주의한 말 한마디, 그냥 내가 딱 생각 없이 나오는 말 한마디 상대방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게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함께 있는데 얘기해요. 우리 부인은 어디 가자고 그러면 그때부터 딱 출발할 시간에 그때부터 화장대 안 잡고 화장한다는 거예요. 열받친다는 거예요. 나와서 자동차 빵빵 눌러도 너는 눌러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 얼굴에 무슨 그렇게 많이 그리는 거예요. 그 얼굴에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생각 없이 급해서 이게 그 마누라의 자존심을 꺾은 거예요. 그때는 암수를 하는데 야중 싸맬 때는 그 얼굴 그래요. 잘 나가는 여자하고 살아봐. 반드시 나온다네. 자존심 꺾는 거예요. 여러분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팍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상처 주지 마요. 여러분 늙은 것도 서러운데 이거 할아버지 티나네. 상처 주지 마. 나는 요즘 여러분 사람들이 저보면 좋은 얘기가 뭐냐면 보는 사람마다 목사님 젊어졌네요. 오늘도 우리 김종순 성도님이 제가 말해요. 목사님은 얼굴이 더 빛나요. 목사님 주름살이 많아졌네요. 이거보다 얼마나 마음이 좋아.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보 돈 어쩌세요? 네가 알아서 뭐해? 벌써 이거 짱바가 드는 거 아니야? 의심하게 한다 이거예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미움과 다툼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툭 던지는 말이 이혼까지 간다 이 말. 이혼까지. 여러분 감사해를 표현해야지. 생각 없이 여러분 같이 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주의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크게 아멘해서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 지금까지 누구 은혜로 살았어? 주님의 은혜로 살았지요. 자,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그러니 듣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는 자꾸 표현해야 될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너무 쉽게 듣는 단어가 뭐예요? 땡큐. 영국, 프랑스는 땡큐고 땡큐. 제가 외국 비행기를 타고 탔는데 조그만 캐리어가 넣어야 되는데 이미 그 좌석 선반 위에
짐 들이는 거예요. 짐 위에다 얹으려니까 키가 작잖아. 근데 앞에 있는 여자가 일어나면 의자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여자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농구해야지. 그때는 탁 던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탁 뛰어서 던지는데 내가 발에 딱 뭐가 밟혔는데 스튜디오 아가씨 발을 딱 밟은 거예요. 외국 여자, 흑인 여자. 한국 사람 같으면 발 밟으면 아프잖아. 그러니까 눈가를 어디다 뜨고 댕겨. 발이 무슨 눈이 있냐? 근데 그 여자는 탁 발을 밟으니까 뭐야? 땡큐, 땡큐. 자기를 찍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게 여유로운 삶이에요. 저는 어느 음식점 가든지 음식을 타박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해요. 자, 내가 지금 사는 곳, 우리 내가 지금 사는 곳,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쳐 많으나 이 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봐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동물을 좋아해요. 왜? 이 동물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봄에 제가 시간을 내서 이쁜 새들도 사다 놓고, 토끼도 가게만 하면 나한테 얘기해. 외로워 혼자 산다, 외롭다고. 그래서 짝지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가 저쪽에 5마리 있거든요, 큰 거. 네. 그런데 제가 빵이나 음식을 갖고 가면요, 가장 많이 뛰는 놈들이 있어요. 좋다고 막 꼬리 흔들고 막 사정없이 뛰어요. 막. 그러면 어떤 놈은 쳐다보고, 어떤 놈에게 먼저 주는지 아세요? 그렇죠, 나를 반겨줘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반겨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 시골 땅이 팔린 거예요. 근데 거기가 쉽게 말하면 개발지로 돼갖고 땅이 팔렸는데 12억이 나온 거야. 12억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그 통장 보니까 5천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5천만 원, 아버지 엄마 5천이래요? 그러니까 시골 땅이 개발된다고 해서 보상받은 거다. 그런데 큰아들이 큰 며느리하고 쫓아온 거예요. 아버님, 나머지 11억 5천 어디 갔죠? 묻는 거예요. 왜 5천밖에 안 줘요? 아버지, 둘째에게 다 주려고 그러죠? 그럼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둘째에게는 7억 주기로 했다. 그 나머지는
세금 내고 한 3억 정도는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버지 왜 둘째에게 7억 줘요? 우리에게는 5천 주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아라. 너 작년에 내 생일 때 왔었냐? 네 엄마 생일 때 전화 안 드렸냐? 네 동생은 생일 때 소고기하고 네 엄마 용돈도 주고 그랬다 임마. 응? 네 생각 좀 해봐 임마. 응? 그리고 네 동생에게 7억 준다니까 네 동생 하는 말, 아버지 어머니 이거 노후자금으로 쓰셔야 됩니다. 우리는 됐습니다.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 이놈아. 응? 누가 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둘째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힘을 얻는 거예요. 남편이 안 하면 자꾸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돈 나와요. 남편은 아내가 사랑스럽게 할 때 주머니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 봐요. 아멘. 그래서 진짜라니까요. 남편은요 여러분 돼지하고 똑같아요. 돼지는요 긁어주면 눕잖아요. 긁어주면 늙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무조건 긁어줘야 돼. 자, 자식들에게도 감사 표현하고. 그러면 감사는 뭐 할 때 빛난다? 뭐 할 때? 표현할 때. 표현이 뭐예요? 표현이 뭐예요? 표현이 뭐라고? 표현이지 뭐예요? 표현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사를 삶 속에서 내가 자꾸 표현하면 일 한번 읽으세요. 일. 영이 살아나서 즐거운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영이 살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영이 죽어. 그러니까 얼굴이 화사하고 윤기가 안 나는 사람들은 감사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위장병도 안 생겨요. 그런데 밥 먹고도 끓이는 거예요. 위궤양. 둘째, 시작. 가정의 어두움이 물러가 가정의 어둠이 물러가고 가족의 힘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감사를 누군가가 먼저 자꾸 표현해 보라고. 아이들 또 학교 갔다 와서 엄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세 번째, 시작. 환경을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모든 걸 다 좋게 보아죠. 사랑의 확대경을 얘가 있죠. 확대경. 인생을 좋게 보아죠. 고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아멘. 네 번째, 시작. 환경을 변화시켜 줍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준다. 이거 환경을 변화시켜 준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모신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내 삶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세요. 우리 친구들에게도요, 이번에 제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이번에 우리 친구들에게도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중국에서 이렇게 주문한 영양떡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줬더니 이건 뭐예요? 중국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래봐도 이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텔레비전에서 우리 가족들도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이거 알아?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그걸 이렇게 싸서 4개씩 줬단 말이에요. 맛있다고. 근데 어떤 사람 딱 보더니 안 먹어. 그래. 먹지 마 이리 줘. 그 사람은 방울 토마토도 안 줬어. 내가. 너 먹지 마. 감사.
자,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삶 속에는 네 가지 크게 한번 1, 2, 3 할 때 이거 1, 영이 살아나서 즐거운 삶을 살아갑니다. 2, 가정의 어두움이 물러가 가족의 힘이 됩니다. 3,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4. 환경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 나오는 것마다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어떻게 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족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설교합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가정에는 행복이 넘치고 우리 가족들에게는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감사를 표현하여 머무는 곳마다 작은 천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나의